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제법 선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어려움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더위도 지나가고 다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사람은 누구든지 한평생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근데 부자들을 보면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은 선뜻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며칠 전에 누가 저보고 목사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아이 그럼 행복하지. 목사님 얼굴이 쓰여 있어요. 행복한 모습이. 얼굴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우리 현장님 얼굴 보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김용권 장로님도 행복해 보이니까. 네,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행복해야 됩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기쁘리자 즐거울 낙자이기 때문에 기쁨만 있는 교회가 아니면 즐거움도 있는 교회. 기쁘리자 즐거움.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희락교회입니다. 그 희락교회에 나오는 우리는 항상 행복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교인다운 교인이게. 사람들은 명예를 얻으면, 권력을 잡으면,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까? 근데 잠깐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런 것 가지고 영원한 행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답이 딱 나왔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가난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네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무병장수하고 성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히 영생을 얻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가끔 거짓말 하셨나요? 예수님은 못 하시는 게 거짓말을 못 하신다. 예수님은 진실말을 말씀하신다. 그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요 천국 받는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했죠.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누구든지 다 7, 80평생 아니면 길게 살면 100살 살다가 죽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법칙에 따라서 흙 속에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살 수가 있고 행복한 겁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주셔서 물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새들은 공중과 육지에서 날개를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창조주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에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한계를 주셨어요. 물고기와 나도 더 새들처럼 육지에서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바다에서 강물에서 좀 뿔을 해가지고서 냅다 육지로 뛰어나오면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나요? 그날로 사망입니다. 어부질이요. 누군가가 어이구 이게 웬 똥이냐 잡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새들이 야 나도 이 더운 날씨에 육지와 공중에서만 살 게 아니라 저 물고기 떼처럼 바닷속에 들어가서 강물 속에 들어가서 나도 수영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날로 꼬르륵 죽는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인간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한계가 바로 거예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선이 있는데 그걸 넘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있어요? 그걸 넘어섰지.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가지고 그 말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까? 사탄의 말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불안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무 잎을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부끄러운 곳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가려집니까? 햇빛만 나면은 그게 또르르 말려가지고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인간이 만든 종교는 도덕과 윤리와 모든 도덕은 바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냥 가죽옷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동물이 하나 죽었겠지요. 그 이후로는 부끄러움을 햇빛이 나도 다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도 그걸로는 불완전하고 되지 않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벌받을 필요도 없고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렇게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죄가 우리 죄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을 것처럼 내가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나고 그게 겸손한 것 같죠. 하나님을 엄청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죄 없는 아들까지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 넌 물어봤지 뭐. 믿음으로 영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으려고 이 구원 때문에 그 많은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 이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호메토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것도 우리 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한때는 이게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어떤 때 또 조금 우리가 잘못 살고 그러면 또 구원 밖으로 내가 내동댕이 치어진 것 같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깨달음을 주었느냐면은 우리 육신이 우리 겉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그저 오래 살면 100년을 살잖아요. 근데 100년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평균 그저 한 80세 우리가 산다고 보면 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90을 산다 해도 15년 남았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값진 거예요. 내가 90을 산다 해도 15년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을 할 때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따져보세요. 난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는지 내일 모레일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야. 나이가 많고 적은 거 상관없어. 병들고 건강한 것도 상관없어.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설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축사하고 갈 때 속옷을 다 갈아입고 나갑니다. 어디 가서 잘못 죽었는데 이 옷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목사다. 좀 그렇잖아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서 제가 자주 잠을 자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나올 때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으로 침대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만져놓고 그러고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근데 목사가 머물다 가는 곳인데 그래도 보통 사람이 그냥 막 전쟁 터진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조금만 좀 운동도 되고 그렇게 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
예수님이 머무는 곳은 뭔가가 좀 닳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도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죄가 있죠. 하나는 원죄요, 하나는 자범죄다. 내가 지은 죄와 유전으로 받은 죄랍니다. 이 병도 유전병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은 상관없이 조상 때부터 이렇게 물려오는 그런 병이 있어요. 좀 억울하긴 하지만은 그런 억울한 것도 없는 게 내가 지은 죄로도 지옥 미창에 떨어지든 아마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간음을 갖다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이성을 보고 마음속에 엄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그게 간음죄를 진 것이다. 살인을 행하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게 바로 살인죄다. 도둑질을 실제로 안 해도 남의 물건을 탐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만 먹어도 도둑질은 죄다. 그걸 적용해보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행동으로는 혹시 안 옮겼어도 그 말씀대로 적용한다면은 죄 안 지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도 우리가 죄를 몇 번 질 것 같아요. 네? 우리 안건사님 몇 번 질 것 같아요? 수도 없지만 소장님이 몇 번 죄를 질 거예요? 반복들. 그러면 일평생 우리가 80평생을 산다고 할 때에 3번씩만 죄를 져도 3번만 지면 성인군자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죄를 적용한다면 그런 사람 죽어서 죽으면 심판받는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정하신 것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심판받으면은 우리가 보통 심판받으면은 무죄로다가 풀려나거나 아니면은 감옥을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을 간다.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습니까? 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은 난 예수 믿을 마음 없어. 뭘라고 그렇게 통제받으면서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절제하면서. 그렇잖아. 근데 김 목사님은 어때? 아니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목사 노릇 하겠어요? 평생 절제하며 살아오고도 억울해? 아니 낯살만 좋았는데 때리고 싶으면 확 때려버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도 하고 말이야. 근데 그런 거 다 절제하고 참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우리 김동환 장로님 대단한 분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건 좋은 거다.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예수 믿는 건 좋은 거다. 좋긴 좋아요. 예수 안 믿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서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펄펄 끓는 유황불로 들어가리라. 이야, 술 마시고 맨날 담배 피고 제 건강만 해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정도로 그래도 건강한 것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고 담배 안 피고 못된 짓 안 하고 그래도 나 나름대로 사느라고 살으니까 이만큼이도 건강한다고 난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수는 안 믿었어 봐 어떻게 믿겠나. 내 친구들 보니까 나보다 다 늙었어. 죽었거나 죽은 사람도 많아 내 나이에. 근데 내가 멀쩡히 살아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력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따라하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죄명을 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느냐?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옷이 더러우면 세탁기에다가 강력한 세제를 풀고 보다를 누르면 좌로 돌고 우로 돌고 내가 깨끗하게 빠거든요.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탕에 가가지고서 뜨거운 물에 열탕이나 아니면은 온탕에 들어가서 한참 앉아있으면 때가 다 불어요. 그럼 때를 씻어내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더러워질 때는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자기 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로마서 3장 24절을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 대신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고통 당하시고 우리가 죽여야 할 죽음을 예수님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걸 예수를 믿으면 그게 내가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대단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율법적으로 깨끗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거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한 의로움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거라니까. 안 믿어져? 이게 얼마나 이 귀한 진리인데 이걸 알아야 마음이 평안이 그런 거예요.
나 그 얘기가 말았는데, 우리가 육신이 7, 80평생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니까. 여러분, 공기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돈 주고 사서 마십니까? 프랑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인공호흡을 이제 며칠 동안 했는데, 그게 얼마가 나왔냐면은 병원비가 500몇만 원이 나온 거야,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걸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돈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물을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르십니까? 아니, 이거 하루 이틀 이렇게 인공호흡 한 게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한 푼도 받지 않냐고 거저 공기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걸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햇빛을 갖다가 전기세 내듯이 만약에 그 사용료를 내고 살라고 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현장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이 거둬주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인체 내에 우리 수분이 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을 안 마시면 밥을 안 먹고도 40일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안 마시면 절대로 안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창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만용을 부린 거예요. 나는 물도 안 마시고 할 거다. 창자가 딱 붙어버렸어. 그 죽었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물을 마시면서 해야지.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이 땅 위에 잠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딸이니까 은혜로 살더라고.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비교가 되냐 이 말이야. 천국과 비교가 되느냐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7, 80편 사는 걸 하나님 은혜로 다 우리가 살아왔는데, 천국에 가 사는 걸 우리 힘으로 산다고요? 택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백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이게 정말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너 읽으면서 그냥 말고 너무 이거다. 우리 교인들이 이걸 깨달아야 할 텐데. 그걸 멍청하게 안 들어가도 때리고 있으면 이 얼마나 이 축복된 말씀인데.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감사합니다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선물은. 아멘. 내가 그 다음에 얘기했죠. 이거 시계 이거. 이게 금은 아니야. 목사님 금시계 타고 다니. 이건데 어느 날 목사님들하고 김상환 목사님하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데, 김 목사님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시계를 이걸 차고 온 거예요. 근데 이 글자가 이게 크게 보이더라고. 이게 설교하다가 이게 늘 시간을 봐야 되는데, 이거 글씨가 크고 이 시계가 아주 좋네요. 내가 그랬더니 이거 줄까요? 그러더라고. 주면 고맙죠. 그랬더니 딱 벗어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 것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내가 달라고 그러는 거야. 내 그게 바로 이게 진리야. 하나님이 구원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환상할 수가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 어떤 걸 주고도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니까.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은혜로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사랑이라니까. 우리가 자격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받아야 이걸 저는 자, 9절 같이 따라해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다고 살아가지고 선을 많이 행해서 구원을 땄다 그러면은 얼마나 자랑하고 다닐 거야 이거.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준다는 거야. 감사함으로 받아요. 아멘. 그리고 누리라고 그거를. 아멘. 야, 이게 왜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그거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다는 건 아기가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아기가 태어난 걸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성장해 봐야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게 필요했어. 성화는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속도가 다를 수 있지만 정도에 따라서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는 사람이 있지만 죽일 때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하는 거라든지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자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완벽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가 되는데 온전히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돼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이제 우리가 값없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막 살면 돼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 내가 자주 드는 비유지만은 수렁 아시죠? 늪에 빠졌어. 그럼 자기가 나오려고 애를 쓰면은 더 빠져요? 나올 수 있어요? 더 빠집니다. 이 수렁은요, 막 힘쓰면 힘쓸수록 점점 더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밖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구원을 해줘야 나올 수, 도움을 줘야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미국을 가려면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바다를. 그러니까 한 10,000km 정도 된다. 10,000km 정도. 그럼 비행기가 보통 시속 800km로 간다. 자동차는 우리가 보통 100km로 가잖아요. 근데 800km다 비행기에 가는데 그래도 한 11시간 12시간이 걸려서 미국을 간다고. 근데 그걸 수영해서 만약에 가라 그러면은 갈 사람이 있을까요? 어디 김동완 장모님은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갈 수 있겠네? 어림도 없죠. 김 장로님보다 소 장로님보다 김 장로님 수영 좀 더 잘할 것 같아. 그렇지만 절대로 아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미국을 못 가느냐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뭘 타고 가? 배를 타고 갈 수가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배를 타고 가면은 좀 느리게 가고 오래 걸려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하루 만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수영해서 가겠다고 그러면은 그건 어림도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는 내 입으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봉없이 살았다, 그거 가지고 안 돼. 오직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되시니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사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메롱.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도 도덕적으로 뒤떨어지는 사람도 지금 하늘나라 간단 말이냐. 그게 은혜라는 거야. 너도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잔소리 말고 예수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 배가 되고 하늘나라 가는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그 비행기,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미국에 가요. 내가 애쓸 거 하나도 없어. 배 타면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야. 그냥 타고 있으면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했죠. 사람들이 너무 염려가 많은데 너무 이렇게 염려할 거 없다. 뭐만 염려하느냐? 지금 내가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염려할 거 없고 아프면 두 가지만 염려해. 내가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염려할 거 없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해. 내가 이게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은 걱정할 거 없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 건가 지옥에 갈 건가?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할 거 없고 지옥 갈 것도 걱정할 거 없다. 왜? 걱정해봤자 말짱 도루묵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겁날 게 없는 것이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여기서 머무르는 나그네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수준에 맞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적격하지 못한 정말 니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모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성령을 보내주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헛눈 팔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옵소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낙심할 때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